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더욱 주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께서 깨우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성령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8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찬양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하루 종일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또
우리 예배다 찬양대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 가슴에 늘 새겨서 주와 함께 동행함을, 주께서 늘 곁에서 말씀하심을 고백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을 알게 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웠던 다윗인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겼던 그런 다윗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다윗인데, 이 다윗이 압살롬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가졌던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도망가야만 했을까? 용맹스러움은 어디에 갔을까? 학자들은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그런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순히 이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이 압살롬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면 지금 압살롬과 이 다윗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압살롬은 지금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죠. 둘이 싸우게 되면 결국 전투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게 됩니다. 결국 같은 동포들끼리 칼을 겨누고 죽여야만 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다윗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자리를 순순히 피하고 있다, 예루살렘 정을 떠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지금까지 다윗의 신앙,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맞서 싸우지 않고 피하기로 합니다. 13절에 전령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다라고 말을 하자 이제 피하기로 하죠. 다윗이 지금까지 뭐 한 거냐? 다윗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을 사랑하던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압살롬에게 다 인심이 갈 정도로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지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질책하였던 그 질책과 내용, 칼이 너희 집안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또 너의 아내를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너는 몰래 행했지만 나는 백주단의 대낮에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다윗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줄 뿐입니다. 다윗은 모든 신하를 데리고 길을 떠나기로 합니다. 도망하자.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하겠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모든 신하를 이끌고 광야길에 오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유대 광야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그 유대 광야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일부러 피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늘 행해왔던 삶의 이야기인 것이죠. 믿음으로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일부러 싸움에서 져줍니다.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마음이 언제나 다윗에게 있었지요. 매사에 그런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나는 혼자 떠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배려하는 모습이 오늘 다윗이 그 가드 사람 이때와의 대화를 하면서 그 속에서도 여전히 드러납니다. 18절에 다윗이 궁을 떠날 때에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 중에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가드 사람 600명과 함께 행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렛 사람은 크레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크레타 사람 외인입니다. 그리고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드 사람 역시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한 도시가 가드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이 외인 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정규군이 아닌 외인 부대, 특수부대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 중에 이제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야기하죠. 나그네와 같은 인생, 너는 이제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나는 어제 왔고 너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는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늘 떠돌아다니는 인생, 나는 다시 유대 광야 속으로 도망가니 너도 너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때를 축복하면서 보내려고 했지만 이때 역시 사나 죽으나 나의 주인은 다윗뿐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맹약을 하게 되고 함께 피단길에 오르죠. 다윗이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한 축복의 말이 우리의 가슴에 계속 남습니다. 우리에게 울림을 줘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맹약한 그 이때에게 줄 수 있었던, 지금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석을 준 것도 아니고요, 너와 내가 함께 하면 나중에 내가 너로 큰 땅을 주겠다, 뭔가를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소중한 선물이었죠. 다윗이 험난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연명할 수 있었으며 무엇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까? 돈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자신과 함께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넉넉히 자신의 삶을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죠. 그래서 가드 사람 이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른 모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이 인자와 진실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인 것이죠. 다윗은 시편 40편 11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다윗은 늘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였는데, 그 주께서 어떤 주님이시냐?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인자가 무엇이냐? 여기서는 은혜라고 번역된 이 인자는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사랑해 주시고 잘못할 때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헤세드인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고멜,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멜을 사랑하게 하였던, 음란한 방탕한 그 고멜을 사랑한 사랑이 이 헤세드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음탕하여 방탕하여 하나님을 계속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였던 그 사랑이 헤세드인 것이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이때에게 또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헤세드의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라고 번역된 그 다음 이 은혜와 진리의 이 진리는 에메트랍니다. 에메트라는 것은 암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인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요, 엄마가 어린 아이를, 연약한 아이를 돌보는 그 부모의, 엄마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변치 않고 신실하고 확고한 것이 에메트입니다. 그래서 이 에메트를 진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성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에메트가 늘 하나님의 그 에메트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가 함께 할 때에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안락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이 경험하였고, 그 경험한 것을 지금 가드 사람 이때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 어려움과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의 은혜와 주의 진리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그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가드 사람 이때에게 축복하며 말하였던 그 은혜와 진리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넉넉한 마음 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돌보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건강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붙들어 주실 때에 넉넉히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되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돌보심 가운데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세상 앞에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과 변함이 없으신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또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늘 경험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주님, 우리로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크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심을 고백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그 아픔 가운데에 주님을 외쳐 부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연약함 아픔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외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긍휼이 많으심을, 주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로 말미암아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를 사랑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강한 용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계획된 모든 일정들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넉넉하게 주님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용서함으로 하나님 한날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우리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처음 신앙을 되찾아서 주님을 향해서 더욱 열심으로 나아가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잔치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도 주께서 넉넉하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이 우리 가문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출타 중인 우리의 교우들,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하나님의 참된 군사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